네, 오늘 편하십니까? 네, 9월이 되니까 한여름에 더위는 좀 한풀 꺾인 것 같은데 여전히 덥고 습하고 장마철처럼 왜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 또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약 2주 후에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다가오는 절기가 있는데 혹시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앞에 제목에 나와 있는데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교회의 휴거와 연관된 절기로 알려져 있어서 1년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올해는 유독 이 올해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2025년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성도들과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지 교훈받은 것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은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펴주시고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를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뒤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 또 그때 교회가 공중으로 올려져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성도의 복된 소망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공중으로 올라갔을 때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죠. 또 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신약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성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오실 때 호령, 천사장의 소리,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먼저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교회의 휴거 사건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이 날을 고대하고 있고 그 시기가 가깝다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나 계시록 같은 예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금 현재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7년 환란기라는 심판의 때가 있게 되고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면 천년왕국이 임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이후에 1948년도 이스라엘이 회복하였는데
이것은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는 중요한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지진, 전염병 같은 말세의 징조들이 급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교회가 공중으로 올려지는 재림과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을 러시아와 이란, 터키 연합군대가 공격하는 고가 마법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이스라엘의 그 혼란한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과 평화지역을 맺고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 제사를 시작하게 되는 7년 환란기가 도래할 것을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 동안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연단받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이 환란 마지막 때 아말겟돈 전쟁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텐데,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면서 천년왕국에 그들이 들어가서 살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공중재림, 7년 환란기, 고가 마곡 전쟁의 직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나팔절은 특이한 점은 매년 해마다 나팔절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혹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이라면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번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 꿈을 꿨는데 휴고가 일어난 것을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수많은 그런 증언들이 유튜브 상에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성경 연구자들은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가 딱 그 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맞다 라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럴 수가 없다, 그날과 그 날짜를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미혹이다,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9월 나팔절 얼마 안 남았어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오실 것인지 우리도 기다려야 될 것인지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될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이 휴거 전에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초자연적으로 붉은 당, 블러드문이 세계에 나타난 사람들이 보고 막 놀라게 된다. 근데 바로 오늘 밤에 이 블러드문이 있다고 하거든요. 놀랍게도 세계 한 70% 이상 지역에서 이걸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징조의 블러드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블러드문, 붉은 달이 나타나고 또 하늘에 별들이 막 십자가 모양을 나타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상한 하늘에서 소리가 막 들리고, 또 오로라가 관측되지 않은 지역에 하늘에 오로라가 관측된다. 또 휴거 직전 3일 동안 전 세계적인 흑암이 나타난다.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있을 것이다. 또 요엘서나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주님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붉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바로 직전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정치적으로는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 가운데 또 이스라엘과 그 주변 중동과 간에 큰 전쟁이 있고 충돌이 있는데, 극적인 평화조약이 러시아와 미국 간에 체결되게 되는데 이때 교황이 활약할 것이다. 그런데 평화조약이 맺어지는데 러시아가 이것을 어기고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 핵 공격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때 휴거가 일어난다. 또 이 핵 공격뿐만 아니라 미국에 큰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이분들의 주장이 마땅하다면 휴거가 일어나면서 이 지상에 핵 전쟁과 큰 지진과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들을 들었지만 그것이 다 거짓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솝우화의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솝우화를 아실 것입니다. 늑대 소년이 늑대가 왔다, 늑대가 왔다 계속 거짓말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을 듣다가 나중에는 얘 또 거짓말을, 진짜 늑대가 왔는데 아무도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이솝우화의 경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반면에 마을 사람들이 거짓말인지 알고 또 마지막에 한번 귀를 기울이고 도와줬으면 피해를 막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올해 휴거가 일어나는 휴거설을 이 늑대 소년의 거짓말로 생각하고 무시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이번에 진짜일지 보니까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오신다 많은 주장들이 있었고 그것이 거짓으로 거짓 계시로 계속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의 나팔절 휴거서는 조금과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어떤 한 이단 우두머리가 한두 사람이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면서 올해 휴거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내가 환상을 봤다, 꿈을 꾸었다, 임사체험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다.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어른까지 수많은 여러 지역에서 또 심지어는 예수님 기독교인이 아닌 무슬림 아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듣도 못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성경에 나오는 휴거 사건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라한다면 이건 심상치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수많은 증언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2025년이 성경 연구가들이 예상하는 주님이 오시는 때와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나 지진, 기근 이런 일들이 급증하는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들이 말한 것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이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굉장히 선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예수님의 그 재림설과는 뭔가 좀 다른 정말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앞에서 대부분이 일치하는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또 몇몇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팔절에 안 온다고 하시더라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와 있는데 대부분 AI로 제작되어 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보인 사람도 있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진실인지 가신지 알 수 없는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이는 그렇지 않지만 자신을 도와달라 후원금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끊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퍼뜨린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팔절 휴거가 있다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거 좀 이상하다는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 2025년 9월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주장들이 있는데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믿을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보게 되면 천년 하루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7일과 같이 7,000년이다. 그래서 6,000년이 됐을 때 또 십자가 사건 2,000년이 됐을 때에 1000년이 왕국이 시작되고 그 직전에 7년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한 세대, 노아가 나무의 세대로 얘기하는데 한 세가 됐을 때 주님 오시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 바로 예수님이 오는 절기다. 또 다니엘서와 계시를 보게 되면 환란의 기간 가운데 255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딱 맞는 시기가 지금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부터 또 유대인 랍비들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이 창조의 7일, 이 애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나 시편 90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하루들이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일을 하는 6일은 인간의 역사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던 마지막 7일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부터 인류 역사가 6천년이 있게 되고 마지막 7년, 안식의 7일은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시대가 약 4천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시대가 2000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연도로 보고 있고, 그 연도가 32년 또는 33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로부터 2000년이 지난 시점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32년이나 33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고, 이로부터 7년이 앞선 때 신령한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2025년이나 2026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7년 환란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 오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연도가 언제냐 하는 것인데, 32년, 33년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연대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 김종면님이나 김하려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나는 시점, 아다사스 왕 20년 니산월로 기점으로 해서 69일에, 성경의 1년은 360일이기 때문에 이 360일을 계산으로 해서 69일에, 즉 483년을 계산하면 476년 25일이 되는데, 이 날을 계산하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되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김정은님께서 BC 444년에 아다사스 20년 니산월에 해당되고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들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던 분이 우리 모임의 로버트 앤더슨 형제님이 장차 오는 왕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을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AD 32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했는지 보게 되면 아다사스 왕이 왕으로 즉위한 시기가 바벨론 비문 같은 걸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원전 465년 7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앤더슨 형제님은 이 465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20년이 되는 시기가 446년이 됩니다. 446년 7월이 이제 20년째가 되는데, 이때 다음에 오는 니산월이 그 다음인 기원전 445년 니산월이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AD 32년이 된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32년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맞다간다면 2000년을 떠나 2032년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기점이고, 여기서 7년을 뺀 시점인 올해가 휴거가 오는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대의 계산의 문제점은 AD 32년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6월절이 우리는 금요일로 알고 있고 바로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로 알고 있는데, 이때 AD 32년의 6월절은 월요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이게 틀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우나라는 성경학자가 엘리판틴 파피루스라는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엘리판틴 지역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인데 약 4세기, 5세기경의 유대인의 달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의 그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기원전 465년 12월에 여전히 아다사 왕 아버지가 즉위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다사 왕이 기원전 465년 12월에 즉위했다라고 이 근거를 통해서 생각을 했고, 또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즉위한 해는 즉위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오는 새해를 원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어쨌든 앤더슨 경과 다른 그 다음 해에 그를 원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AD 33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호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게 맞다고 한다면 내년에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AD 32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 시카고 대학의 아스트리아 교수님인 스톨프라는 교수님이 88년도에 논문을 냈는데, 바로 호우너가 주장했던 엘리판틴 파피루스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
12월에 이런 내용이 없더라. 즉 호너의 그 주장했던 근거는 증거가 없다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너의 연대를 통해서 니산올 그 아다사스 왕이 그 칙령을 내렸던 기원전 444년 3월 5일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니산월이야 되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니산월이 아니라 그 앞달인 아더를이라고 이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앤더슨경의 연대의 중요한 문제점이었던 32년 6월절이 월요였던 문제점에 대해서 비달이라는 성경 연구가가 논문을 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은 예수님 당시의 달력과 달라요. 우리 달력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력이 날짜가 바뀌었고 요일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 그때 이 6월절이 월요일인 것이 문제였는데 실제로는 그 월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전히 앤더슨경이 계산했던 AD 32년이 십자가 연대고 그러하기 때문에 올해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참 고대의 달력이 현대 달력과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연대 계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전히 AD 32년이 틀렸다고 하기도 어렵고 또 32년이 틀렸다고 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전히 25년 또는 내년이 주님 오실 가능성이 높은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께서 주님 오시는 때로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이 독립을 바라보는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한 세대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70년이나 80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였고 지금 77년이 되었는데 7일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수이고 이 완전수인 두 개가 겹치는 77년이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해가 맞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25년이 주님이 오시는 해가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많은 시간 중에 왜 나팔절인가? 사실 이 주제도 작년에 이 즈음에 제가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7절기를 주셨죠. 근데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그냥 지키라는 그런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실 구속의 일들을 징조로서 예언적인 의미로 주셨다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절기에 해당되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에 예수님의 초림과 구속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종교력으로 첫째 달 니산월 14일에 해당하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망의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기절에 무덤 가운데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기념하는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 그날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초실절부터 50일을 계산하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하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이 봄절기 6월절, 목요절, 초실절, 칠칠절에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종교력의 7월에 있는 7월 1일에 있는 나팔절, 7월 10일에 있는 속죄절, 15일 일주일간 있는 초막절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일이 그대로 그날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교회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환란기가 끝나고 속죄절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것이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초막절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후에 9월 23일 해질 때부터 수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이틀간 나팔절이 지금 있는데 이 나팔절은 7째 달 9달 첫째 날에 그들이 쉬는 날로 정하고 나팔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슈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이날은 로슈 하샤나는 그 해의 머리라는 의미로서 민간용으로 이날은 우리의 1월 1일 설날이 됩니다. 설날이면서 또 욤 테루아, 욤은 날이고 테루아는 나팔인데 나팔을 부르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간적으로는 첫날이고 또 종교로는 나팔을 부는 날로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게 되는데 대속죄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이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팔절은 특이하게도 이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르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7월 1일이라고 해놓고 왜 모른다고 하느냐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나팔절은 우리가 이 달을 모습 보기는 초승달, 보름달, 금을달을 거쳐서 가잖아요. 금을달 지은 다음에 초승달이 딱 뜨는 시점이 나팔절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 초승달이 7월 1일에 뜰 수도 있고 7월 2일에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절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7월 1일뿐만 아니라 7월 이틀을 정해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목격자를 세워서 이 초승달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지켜보게 하고, 초승달이 딱 뜨면은 이 사람들이 신호를 보내게 되면 대사장이 나팔을 불게 하면서 신년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50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9월 23일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7년 후에 2032년 9월 15일 속죄일이 될 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계산하게 되면 정확하게 2550일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년 환란기가 7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3년 반, 후 3년 반이란. 그래서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전반기 1260일, 후반기 1260일인데, 다니엘서 12장 11절 보게 되면 이 환란의 중간인, 즉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될 가정한 것을 세울 때,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못하게 되고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는 시점을 계산해서 1220일 플러스 30일인 1290일을 계산해라고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년에 30일을 더하는 2550일이 중요한데, 놀랍게도 올해의 나팔절부터 7년 후 속죄일까지 정확하게 2550일이 되는데, 이것이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올해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 때야만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올해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올해 나팔절이 있고 2550일 7년 후 속죄일에 주님이 지상 재림한다고 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적을 맺는 7년 환란기는 이 나팔절부터 한 달 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 달 기간 동안 러시아와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고가 마법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 혼란한 틈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혼란을 해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적을 메우면서 제사가 시작되는 환란기가 시작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휴거와 관련된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자 지역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또 헤즈볼라, 후티바미가 막 치고받고는 싸움이 있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고가 마법 전쟁의 주인공인 이란과 직접 미사일을 쏘아대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스라엘과 이란과 중동 중에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고, 또 고가 마법 전쟁의 우두머리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과 계속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가 중재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조약을 해라, 또 이스라엘과 또 그 중동 지역들, 중동 국가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라, 이런 움직임이 있고, 다가오는 9월 23일 날 UN 80자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중동 중에 평화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7년 환란기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조약을 맺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7월 1일 날 이스라엘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성전 제사를 시작하게 되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고 이를 태워서 재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데, 바로 이 붉은 암송이를 가지고 희생의식을 드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건 예행 연습이다, 진짜가 아니었다고 되었지만 혹자들은 이건 진짜였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아랍 국가들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정벌케 하는 물을 진짜 만들었는데 이것은 예행 연습이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다 하고 있고 붉은 암송의 제를 만들어서 성경 제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우리 수양 때도 강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땅 갈릴리의 바다가 붉게 변하는 일이 8월 11일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말세의 충돌이 급증하는 가운데 올해 나팔절 휴거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보고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났다는 계시를 받았다, 꿈을 꿨는데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났다는 꿈을 꿨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일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을 보니까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경고하게 한 진짜 메시지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브 영상에 보면 꼭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 된다 라는 주장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날과 글자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이들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결코 올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서 보게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 같이 그날은 모른다. 해산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른 것처럼 멸망이 그들에게 갑자기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은 그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한테 나팔절에 휴거가 있다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표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는 그지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신약성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애언이 그칠 것이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성된 신약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추가적인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분별하고 있고, 많은 이단들이 천사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막 몰몬교를 만들고 막 이상한 경전들을 만들어서 이단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고 있고 이것이 맞는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이때 온다,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이 이때 온다고 잘못된 계시를 했고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1988년에 이스라엘 독립한 40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88가지 이유가 있다, 책을 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이때 주님 오신다고 다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안 와버렸어요. 그래서 큰 실망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하신 것이 정말 맞다라고 사람들 마음에 각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또 성경 연구를 해봤더니 이 날이 맞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분들은 믿고 있고 결코 이 날에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훌륭한 성경 연구가들, 성경 교사들이 이 날에 예수님이 안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가 끝난다 한다면 우리는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면에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성도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했고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앞에서 그들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형제들아 너희는, 그렇다면 이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한 것입니까? 형제들, 너희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앞에서 내 어둠에 도적같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날은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도적같이 임한다, 알지 못한다,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고 해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그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즉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즉 주님이 오신 시기를 성도들은 알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즉 주님이 오시는 말세의 순간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너희가 살피면서 내가 오는 징조들을, 시대 표적들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아 홍수, 롯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그 심판을 알려줬던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 애언, 계시가 끝났다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요엘서 말씀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요엘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는 말세의 때인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오순절 때 말세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 꿈을 꾼다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해서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엘서에 말했던 말세의 이 일이 부분적으로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고 있고, 이 일은 이제 그쳤다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말세가 됐을 때 다시 성령님이 임하고 또 예언하는 일, 환상과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 휴거에 관련된 일이 바로 이것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는 때를,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주장과 아니다, 알 수도 있다 라는 주장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자, 여기서 문법 시간 같은데,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입니까? 어려워요. 현재 시제죠.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제자들에게 현재 시제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나에게도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가 사실은 미래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앞으로도 아무도 모를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본문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현재 시대로 말씀했고 미래의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지금 모른다. 맞습니까? 근데 이것을 앞에서 적용한 것처럼 미래 시제로 내가 지금 모르는데 앞으로도 나는 모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용을 하면 맞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천사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과 그때가 될 때는 바로 이 재림 사건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사들이 이걸 수종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가 될 때 아버지께서는 천사들과 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의미는 현재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몰랐다고 보는 것이 이 본문의 이 문맥적인 뜻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미래에도 모르게 하실 것이냐, 아실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앞으로도 모르게 하실 것인지 혹시 알려주실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날을 앞으로 영원히 알 수 없을지에 대한 결론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그날과 그때를 됐을 때 신자들에게 알려주실지 알려주지 않을 것은 이 본문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주님부터 계시를 받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분별이고, 또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신자들에게 알려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것이라는 분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그래서 2025년 나팔절 휴거설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아니라고 믿는 많은 분들이 있는 반면에 천사들, 예수님께는 그날과 그때가 알려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천사들에게는 알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무시하지 안 되고 정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는 나팔절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보는 분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나팔절 휴거설에 대해서 이것을 믿어볼 만한 성경적인 근거들,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 또 반면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2025년 나팔절 휴거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휴거를 준비하실까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이 임하는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있고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고 준비하는 제자의 모습이겠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주인의 종으로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그 주인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속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열심히 섬기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면서 이 종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
상급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롭게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깨어서 준비한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날이 두렵거나 주저되거나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기쁨 가운데 내가 주님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 네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왔구나.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하면서 주님의 칭찬과 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설마 2주에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는 동안은 안 오실 거야. 주님이 더디 오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주인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설마 했는데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주인이 어떻게 이 종에게 가능합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히 때렸대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했대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님 재림할 때 공중에서 기쁨으로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 나온다고 오지 않는다고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서 너 게으르게 살았지? 그럼 너 우리를 때린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실까 생각이 드는데, 맥도날드님의 주석을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악한 종은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연목상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세상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말로만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휴거가 곧 있다는 것, 휴거를 부정하고 휴거는 없어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분별했는데, 그 분별이 맞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불성시가 났던 성도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책망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떠나신 때에 또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때십니까? 또 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내가 왕으로 메시아로 오르는 그 마지막 그때는 하나님 권한에 두었고 너희가 지금 알 바는 아니다. 너희는 지금 이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2주 후에 휴거 나팔절에 정말 주님 오십니까? 진짜예요?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는 천년왕 때가 지금입니까?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버지에게 맡겨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정하는 내 증인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내가 오는 그날까지 그 나를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종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너희가 끝까지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휴거가 내일이느냐 2주 후 나팔절에 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따지기보다는 날짜에 연연하기보다는 언제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마음 자세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쫓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는 것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25년 나팔절 휴거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휴거는 확실히 일어나고 그날은 분명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가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려 하는 것보다 그 날을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주 후 2025년 나팔절 9월 23일부터 24일 또는 25일경에 휴거가 있다. 주님이 오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님의 이런 가르침과 일치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때를 모른다고 하셨고 알지 못한 데 오시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과연 이 날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가 그때는 모른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영원히 모른다고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거짓으로 판명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을 여전히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주의 깊게 살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5년 나팔절에 휴거가 있다는 이 휴거설, 하나님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두고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너무나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온다는 것을 진짜 애들에게 알려주고 깨워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진짜 경고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단이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마지막 큰 미혹을 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학자들이 무리하게 성경을 계산해서 2025년 나팔절에 온다는 잘못된 계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간절히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집단적으로 망상에 빠져서 잘못된 꿈을 꾸는 것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휴거설을 생각하면서 나팔절에 주님이 정말 오실 것이다, 정말 오실 것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잘못된 사단의 미혹이나 잘못된 계산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야 결코 그 나팔절에 올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계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보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헤아려보라,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025년 나팔절 휴거설을 성도들이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결과일까? 아니면 혹시 사단의 미혹은 아닐까? 이게 어떤 것이 진짜일까? 다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막 외쳤는데 당시 거짓으로 판명된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다 라고 판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 정말 성취되면 이들의 말은 내가 준 나의 말이라고 인정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팔절 휴거설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고, 이것이 거짓으로 판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미루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주님은 우리가 휴거의 날짜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끼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25년 나팔절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 날도 주님이 오시다는 가능성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025년 나팔절을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 2025년 나팔절 휴거가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주님을 맞을 준비, 휴거 준비 자세를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게 되면 항상 어떤 대비 훈련을 하잖아요. 무슨 훈련, 적이 이렇게 침공하면 이렇게 해서 대비해야 되겠다. 또 민간에서도 화재가 일어나면 팀을 꾸려서 이렇게 해서 화재를 대비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성도님들은 혹시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비 훈련, 예행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셨겠죠. 근데 2025년 나팔절 휴거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그날 휴거가 일어난다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휴거 예행 연습을 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휴거가 정말 일어난다면 내가 오늘 이대로 사는 대로 그대로 살아도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선다면 부끄럽지는 않겠는가, 만약 내가 휴가 된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멸망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휴거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마무리해야 될 해결할 일들은 없는가 살펴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성도로서 준비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항상 깨어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